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길,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제자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 남겨진 지혜의 말씀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인도합니다. 부처님 열반 후 차익비구를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탐욕과 오만을 버리고 겸손과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를 살피고 지혜를 쌓는다면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처님의 참된 뜻을 새기고 함께 걸어갑시다. 부처님 열반 후 차익비구를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제자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처님이 떠나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중에서도 차익비구는 부처님의 마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는 종종 거만한 태도를 보였고 스스로를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여기며 다른 비구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도 그는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과 가장 가까웠던 나는 당연히 이 승단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다른 제자들을 훈계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하가섭 존자가 차익비구에게 말했습니다. 차익비구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차익비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하가섭 존자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르침은 나는 법과 계율을 너희의 스승으로 남긴다라는 것이었다. 부처님이 떠나신 후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 그대는 과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차익비구는 그제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부처님 곁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깊이 참회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후로 차익비구는 더 이상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수행하며 다른 비구들에게 존경받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추고 실천하는 길입니다. 겸손과 수행을 통해 우리는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유마힐 거사의 가르침, 몸은 무상하고 고정되지 않으며 진정으로 구할 것은 부처님의 법신이다. 고요한 숲속 한 작은 마을. 유마힐 거사가 병으로 누워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여러 수행자와 제가 신자들이 그의 집으로 모여든다. 어느 날 유마일 거사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그를 찾아갔습니다. 거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토록 덕이 높은 분께서 병에 걸리시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유마힐 거사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왜 이 몸을 걱정하는가?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병이 드셨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유마일 거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이 몸은 본래 무상하고 고정되지 않으며 마치 환영과 같다. 병이 있다고 걱정할 것도 없고 병이 나았다고 기뻐할 것도 없다.
진정으로 귀한 것은 부처님의 법신, 즉 불변의 진리일 뿐이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아직 몸과 마음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법신을 깨닫고 이 무상한 몸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유마힐 거사는 마당에 떨어진 한 잎의 나뭇잎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라. 지금은 푸르고 싱싱하지만 곧 색이 변하고 결국에는 땅에 떨어진다. 그러나 나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봄이 오면 다시 새로운 잎이 돋아난다. 우리 몸은 나뭇잎과 같고 법신은 나무와 같다. 몸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깊이 감동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유마일 거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몸과 세상의 변화에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임을 깨달았습니다. 유마힐 거사는 여전히 병상에 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오른다. 몸은 환영과 같지만 부처님의 법은 영원하다. 몸은 물거품과 같으니 그 무상함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진리를 구하라. 병이 드는 것도 늙는 것도 죽는 것도 자연의 이치이니 오직 변치 않는 법신을 따르라. 나뭇잎은 떨어지지만 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몸은 변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하다. 몸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아 법을 따르는 길을 구하라.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르면 평온이 찾아온다. 병들어 아파도 법신은 변하지 않고 세상이 무너져도 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몸은 환영과 같고 꿈과 같으며 안개와 같으니 그것에 머물지 말라. 몸을 걱정하는 마음이 곧 집착이니 그것을 놓아버리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되리라. 생로병사는 그림자와 같고 법신의 진리는 태양과 같으니 그림자를 좇지 말고 태양을 보라. 이 몸이 곧 허공과 같음을 알면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지리라. 변하는 것은 허망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지혜로우니 진리를 구하는 자는 허망한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몸이 병들어도 마음이 병들지 않으면 그것이 곧 해탈이다. 잠시 머물다 가는 몸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지혜의 길을 걸으라.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니 오직 불법만이 영원한 안식처가 된다. 몸은 허물어져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으니 오직 법을 의지하여 살아가라. 옛날 신라의 어느 마을에 웅면이라는 여종이 있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주인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갔다. 신분은 낮았으나 마음만은 고귀했고 늘 불법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절에서 스님의 설법을 듣게 되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신분도 재물도 젊음도 덧없는 것이니 오직 수행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도다. 웅면은 그 말에 깊이 감동하여 불법을 따르고자 하였다. 하지만 주인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고 매일같이 거친 노동 속에서 수행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웅면은 포기하지 않았다. 몸은 비록 여종이지만 내 마음은 부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다. 그녀는 새벽이면 물을 깃고 낮이면 집안일을 하면서도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일을 하면서도 염불을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가슴속에서 법문을 되뇌었다. 그녀의 수행은 점점 깊어졌고
마침내 일 속에서도 고요한 선정에 들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절에서 법회가 열렸다. 웅면은 주인 몰래 참석하여 스님께 물었다. 스님, 저는 여종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갈망합니다. 저도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니 신부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네가 마음속 집착을 놓고 법을 따르면 곧 해탈하리라. 그날 이후 웅면은 더욱 정진하였고 마침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주인조차 그녀의 변화를 보고 경이로워하며 자유를 허락하였다. 이후 웅면은 정식으로 불문에 들어가 수행을 이어갔고 마침내 지혜로운 비구니가 되어 많은 이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다. 노비 출신이지만 깊은 선정에 들어 깨달음을 얻은 자. 농부이지만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성인이 된 자. 어린아이라도 지혜를 갖추고 수행하여 불법을 전한 자. 이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닌다. 출가 여부와 신분을 초월하여 수행하고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이처럼 불교는 출가한 스님만의 것이 아니며 누구라도 성실한 수행을 통해 해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웅면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녀의 성실한 수행과 깨달음은 후대에도 귀감이 되었다. 진리는 신분과 관계없이 평등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는 누구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해탈의 길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열린다. 부처님의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수행하는 자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다. 고귀한 것은 태생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성실한 정진이다. 노비의 몸이라 해도 부처님의 법을 따르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출가의 길은 머리를 깎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데에 있다. 일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부처의 가르침은 바람과 같아 신분의 벽을 가리지 않는다. 몸은 속박되어도 마음은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다. 진정한 수행자는 고요한 산속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에서도 법을 실천한다.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것은 높은 신분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진리는 모든 곳에 스며든다. 불성은 모두에게 깃들어 있으며 찾는 자만이 이를 발견한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바로 수행처이다. 성실한 정진은 낮은 신분도 부처의 길로 인도한다. 누구든지 참된 마음으로 수행하면 세속의 굴레를 벗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오직 실천하는 자만이 그 길을 걸을 뿐이다. 옛날 한 마을에 광덕과 엄장이라는 두 벗이 살고 있었다. 광덕은 이미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고 엄장은 장사를 하며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불법을 깊이 신봉하며 늘 진리를 탐구하였으나 각자의 길은 달랐다. 하루는 광덕이 엄장을 찾아와 말했다. 벗이여, 속세의 삶은 무상하고 덧없으니 어찌하여 아직도 이 길을 버리지 않는가? 이에 엄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집에 머물러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부처님께 향하고 있다. 하루하루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나 또한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네. 광덕은 의아한 듯 물었다. 출가하여 온전히 수행하는 것과 세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엄장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벗이여, 부처님의 가르침은
출가자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네. 내가 장사를 하며 정직을 지키고 가정을 돌보며 자비를 실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보시를 행하면 이것이 곧 수행이 아니겠는가? 부처님의 법은 머리를 깎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것이라네. 광덕은 엄장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그렇구나. 수행은 형식에 있지 않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로다. 그 후로 광덕은 더욱 겸손히 정진하였고 엄장 또한 세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많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들의 삶은 각각 달랐으나 결국 같은 길을 걸었으며 세상을 떠난 뒤 둘 다 극락왕생하였다고 한다. 깨달음은 출가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는 어디에서든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출가는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은 새 속에 있든 산 속에 있든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에 달려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를 깎은 자만의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운 모든 자의 것이다. 삶의 자리마다 깨달음이 있고 매 순간이 수행의 길이 된다. 세속 속에서 정직을 지키는 것도 가족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도 모두 수행이다. 출가한 몸이더라도 탐욕과 집착이 남아있다면 속세를 떠난 것이 아니며 세속에 살아도 무욕과 자비로 가득하다면 이미 부처님의 길을 걷는 것이다. 진리는 특정한 모습이나 신분에 매이지 않는다. 실천하는 자가 곧 법을 깨닫는다. 극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있다. 자비를 행하는 손이 곧 부처님의 손이며 올바른 길을 걷는 발이 곧 깨달음의 길이다. 세속에서 살아도 불법을 실천하면 출가한 것이요. 출가했어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세속에 있는 것이다. 참된 불제자는 사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깨달음은 결코 특정한 신분이나 환경에 제한되지 않는다. 세속에서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수행이며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다.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순간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부처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머리를 깎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어둠을 없애는 것이 곧 수행의 본질이다. 깨달음의 길은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으며 세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광덕과 엄장이라는 두 벗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존중하며 삶 속에서 수행을 실천하려 노력하는 제가불자였습니다. 광덕은 일찍이 불법에 귀의하여 매일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그는 청빈한 삶을 살며 이웃을 돕고 자비를 실천하는 데 힘썼습니다. 반면 엄장은 가정을 이루고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정직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한 노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는 제가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요? 노스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출가와 제가는 겉모습에 불과할 뿐 마음속에 진실한 신심이 중요하네. 수행이란 출가한 자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든 바른 마음으로 닦으면 극락의 문이 열리느니라. 그 말을 들은 광덕과 엄장은 더욱 기쁘게 정진하였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광덕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장도 병을 얻어 임종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때 엄장은 꿈속에서 광덕을 만났습니다. 광덕은 눈부시게 빛나는 연꽃 위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벗이여, 그대도 오래지 않아 여기에 오리라. 그대는 새 속에 있었지만 마음으로 늘 부처님 곁에 있었으니 극락세계로 함께 갈 것이네. 얼마 지나지 않아 엄장도 조용히 눈을 감고 그의 영혼은 광덕과 함께 연꽃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깨달음은 특정한 신분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다. 마음을 닫고 바른 행을 실천하는 자, 그가 바로 부처님의 제자이며 극락에 이를 것이다. 세상은 바쁘고 길은 멀어도 광덕과 엄장은 마음을 닦았네. 출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늘 부처님 가르침 속에 살아 있었네. 세속의 산 속에서 그들은 청빈을 지켰고 자비를 나누었네. 어디에서든 깨달음은 가능하며 부처님의 길은 누구나 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네. 극락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마음의 정화, 그 속에 있다. 광덕은 꽃처럼 피어나고 엄장은 비처럼 떠나 영원한 평화로 나아갔다. 출가가 아니라 진심의 행위가 중요하네. 세상 속에서도 깨달음은 가까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그들은 몸소 보여준 삶의 증거이자 진리였다. 하늘이 넓고 땅이 깊듯 마음의 길은 누구나 따라갈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사는 자 모두가 극락으로 가는 길을 열어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